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집회하는데 차량으로 또 식당에서 성조 쓸고 닦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또 여러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자산이 더 이렇게 아름답게 빛을 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말이라도 우리 예쁘게 합시다. 삐지지 말고 나부터도 이렇게 삐진가 모르겠어요. 나부터 삐진가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 안에 얼굴에 이렇게 꽃이 피고 말이 이렇게 선해지고 행동이 아름다워지고, 그죠? 내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 할게요. 권사님 쉬세요. 목사님 쉬세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 붙잡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잖아요. 작동하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죠? 우리 백지사님을 사랑해라. 뭐 하나 더 갖다 줘라. 우리 또 김집사님 앞이 안 보이니까 좀 도와줘라. 성령이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겠어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거동이 불편하니까 손 한번 잡아줘라.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부인하고 누구를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좁은 삶. 넓은 데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넓은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가요. 좁은 길을 가는데 장애물도 많고 풍랑도 많고 태풍도 많고 나를 시험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근데 경건의 훈련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섬김에 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 말세 초림부터 재림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말세 이 마지막 때 19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악한 것들. 여러분 서로 말세에는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람이 한번 삐져버리면 하여튼 오래 간대. 오래 간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마시고 그냥 풀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끔딱지처럼 찔근지 한 달, 두 달, 1년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뭐예요? 30분, 1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가서 사과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은 그때 얼마나 흡족하시겠어. 오메 내 딸 아들들아 이렇게 바뀌었니? 얼마나 머리도 만져주시고 등짝도 이렇게. 그러면 내 가슴이 어때요? 따뜻해지고 그 성령의 기운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 이 쾌락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지금 시대를 봐봐요. 시대를 여러분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교회를 세상에 등지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참과 거짓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선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배도 지금 배 작업할 때 어떻게 해요? 약간 좀 기스가 난 것은 B급, C급 그렇게 분별해서 한 바구리에 4만 원씩 그랬죠? 내가 틀렸어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시기에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이 다 선별하실 것 같아요. 이 혹독한 세상 주관자 되는 이 악한 마귀 사탄들에게 그 강력한 누군가의 움직여서 나라를, 전 세계를 움직여서 코로나를, 백신을 맞아야 된다. 코로나 그때 막 하나님의 법보다 더 무섭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개척교회가 여러분 예배 드리지 뭐라면 악착같이 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악착같이 가서 기도하고 악착같이 가서 목사님 내가 오른팔 왼팔 힘이 되어주겠어요. 우리 교회는 살아납시다. 이 시기를 뛰어넘읍시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법에 딱 묶여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빤스를 입고 파자마를 입고 내복을 입고 아주 가관이 있죠. 아멘 아멘 할란가 모르겠지만 은혜가 되겠어요? 예? 정말 진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갑니다. 때려 죽여도 갈 거예요. 때려 죽여도 진짜 하나님에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때려 죽여도 갈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멘 하시잖아요. 거제에서 오신 권사님 아름다워요. 권사님 정말 우리 권사님 대단하시잖아요. 때려 죽여도 나오신다. 때려 죽여도. 우리가 저 정도 신앙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유 그래, 아유 진짜 권사님 멋지다. 진짜 나보다 낫네. 나는 진짜 후루꾸요. 가짜예요. 나는 가짜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사랑하고 멋집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19가지를 이렇게 다루면서 19가지 중에 나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 말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내심 마음에서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메 나같이 겁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모진 풍파를, 그런 어려움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천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려 죽인데 나는 못해. 말세, 마지막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은 우리가 그럴싸하게 하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앞에 총칼을 보게 되면 사지 육체가 떨려서 자그러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 19가지를 다루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했어요. 야, 정말 얼마나 진짜인 것처럼, 예수 믿는 정말 예수님처럼 모양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다 그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소수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나라를 지켰어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10계명의 1계명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저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나 살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모판을 걸어갔죠? 그렇죠? 모판을 걸어가고 주기철 목사님이 48인가 49에 여러분 젊은 나이에 순교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고문을 시켰는가. 말도 못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남자 성기에 철사 있죠. 철사를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살이 그냥 찢어질 정도가 아니래. 이게
찢어질 정도가 아니다. 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고문을 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육신의 어머니, 아내, 자식들 보는 데서 여러분 이렇게 맞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노부모가 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나를 보고 있어. 내 자식이 나를 보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일본 경찰들이 주 목사님을 하염없이 몽둥이로 밧줄에 매달아놓고 때리고 있어. 그게 가능할까요? 노부모와 아내, 자식들이 보고 있을 때 저라면 아마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요. 약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는 것은 정말 그 안에 예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를 향한 그 인생, 그 마음이 올인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 최건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그런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미리 이분들은 다 예측하고 어떻게 해요? 낮이나 밤에나 강대상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혹독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톱, 발톱 다 빼버리고 거꾸로 달아서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부어 넣으면 돼. 달아놓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막 뼈가 분질러지지 않겠어요? 1번 옆구리, 1번, 2번, 3번 다 바삭바삭 부서지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은 끝까지 순교를 그분들에게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 그 경건의 강력한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분도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험한 길을, 애로운 길을,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이분들은 가셨다라는 거예요. 고로 예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렇게 득실득실했어요. 조용히 돌아서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진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게 만든다. 신천지가 지금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친절하게 집요하게 봉사도 하고 또 대학생들 뭐 이렇게 돈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탁월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성경 박사가 오셨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이렇게 유혹을 해서 접근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든 사람들 다 와서 꼬셔봐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전도가 된가 봐요. 그리고 불교 신자들도 신천지에 많이 전도가 된가 봐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교회에서 듣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쪼기고 얼마나 깊이 있는 말을 교회에서는 듣지 못한 말들을 들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에게 정말 이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 그런 행위들 조심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렇게 거쳤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거쳐오면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하게 살면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말씀하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감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철저하게 이 말씀을 배운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배우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주렁주렁 맺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는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오늘 본문 12절에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삶에 항상 편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돼요? 어려움이 없어요? 평안합니까? 날마다 날랄랄랄 룰룰룰 막 행복하고 해피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어쩌게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예배드리는 것을 숫자를 제한하고, 민노총 같은 경우는 데모를 하는데 거기도 제한을 시켜요? 여러분, 제한을 시키든가 안 시키든가요? 제한 안 시켜요. 지금 민노총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배드리는 숫자를 제한을 시키고, 여러분 그만큼 우리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못 입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이 정치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다 찾아와서 교회 와서 옛날에는 기도받았어요. 다 기도받았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리어 이런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마음껏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숫자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지금 고난의 시기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이렇게 편안하게 믿는 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는, 박해를 당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막 거짓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거짓 모함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악한 말을 막 쏟아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떻게 해요? 크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마찬가지고 6.25가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평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다 했어요. 누군가에는 자식이 어려워, 때로는 남편 때문에. 시댁의 온 식구가 예수 믿는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그런 가정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댁에 온 식구를 전도하더라고. 온 식구를 전도해요. 예,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기 때문에. 끝까지 어때요? 그 사람들이 변화 받을 때까지, 주님이 만질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여러분, 바울도 예수를 몰라서 어떻게 해요? 바울도 예수를 몰라서 율법으로 열심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려 죽이고 감옥에 넣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충성한 줄 알았어요. 율법에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랐어.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핍박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내 동생이 먼저 믿든, 내 누나가 먼저 믿든, 형이 먼저 믿든, 시누이가 먼저 믿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주먹을 믿겠다. 그냥 막 돌을 던지고 춤을 받들고 소금을 뿌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유순해져 버려요. 순한 양이 되어버려요. 오메, 내가 몰라서 그랬어. 도훈아, 몰라서 그랬어야. 도훈아, 그 시계지라.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력을 얻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어떻게 해요? 다 핍박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지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자밥이 되었어요. 사자밥이. 막 일주일씩 굶겨놓고. 야, 나 같으면은 그 큰 온영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 같으면 아마 도망갈 것 같아요. 난 도망갈 것 같아. 나 살려달라고 준행만 할 것 같아.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해도, 매달려도 어떻게 해요? 사자가 어떻게 해요?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점프해본다니까. 점프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사자밥이 되는 거지 뭐. 사자밥이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찬양을 해. 어린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내 정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공포에 들어옴을 싹, 하나님의 엄청난 그 평안함으로 그들을 구속하고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속에서 사자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이게 말이 될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정말 마라라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일세기에 이렇게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장작더미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타 죽었어. 그러면서도 그 얼굴이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춤을 뱉거나 원망하거나 조주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들이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향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염산교회, 영광의 염산교회 77명을 세상에 목에다가 뭘 매달았죠? 바위를, 돌을 매달아가지고 수문에다가, 바다에다가 물이 다 빠졌을 때게, 그럼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돌이 무거워서 어떻게,
이렇게 까랑질 거 아니에요. 물이 들어오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을 용서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분들이 도리어 막 악담을 하고 조주하는 게 아니라 몰랐어. 당신들이 몰라서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 속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악랄한 인민군들도 어떻게 해요? 뭔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누가 정복하죠?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저주, 악독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미움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악담을 퍼붓고 조주하고 용서가 없어, 사랑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습니다. 몰라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이 기복신앙이 만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만사혈통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엄청난 훈련과 연단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연단과 훈련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세상 것이 다 빠져. 세상 것이 다 빠지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가요. 말씀으로 채워져 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방향과 목적,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저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는 빠지고 내 힘은 빠지고 예수의 힘으로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드러워지잖아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잖아요. 인자한 사람이 되잖아요. 절제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모세도 광야에서 그렇게 길들여졌어. 온유한 사람으로. 그럼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얼마나 지긋지긋하나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이명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죠? 떡 굽는 가는장과 술 맡던 가는장, 그 꿈을 해석하고, 또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죠? 오랜 그런 정말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꿈이 어떻게 결국 이루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기까지는 그 인생이 어떻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목사가 되기까지는 삶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때로는 사람들에게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조롱과 비웃음을 받기도 해요. 때로는 물질적인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그 물질의 어려움 속에 나를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점심밥 사 먹을 돈도 없고 여러 가지 가정을 거치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어때요?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봐요. 공중전 다 통과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밥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박해와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있잖아요. 해피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 또한 어떻게요?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나로서는 갈 수 없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넉넉하게 어떻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고난을 감내해야 돼요.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해야 돼요. 분명하게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을 갔다 오시고 천국 갔다 오신 분들 말 들어보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긴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선교사가 되고,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는데 소수의 사람이 천국을 간다. 나는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돼, 긴장이. 여러분, 긴장이 안 되세요? 긴장이 안 되시죠, 여러분? 배추 긴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잘 서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으로 잘 서 있어야 돼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누가 도훈이가 나를 뺨을 하나 탁 때라도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너 이 새끼 오늘 잘 걸렸다, 한번 싸워보자가 아니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르게, 정직하게. 믿음의 사람은 우리와 다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너나 나나 피장파장이다. 똑같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한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어때요? 절제할 것 같아요.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칼빈은 코란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 내 입에서 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는 욕이 나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정이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도훈이 저 썩을 놈의 새끼 그냥, 야 이놈 새끼야. 내가 그랬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도 내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려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적군이 있어도, 사울 왕이 수많은 적군을 데리고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늘 앞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저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사인이 와요. 싸워라. 그러면 네 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우면 블레셋과 싸우면서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과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경건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차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경건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그 경건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 닮아가고, 아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걸 뭘까요?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까요? 야, 어떻게 너 같은 애가 그렇게 바뀌었니?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 독을 퍼는 사람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니?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나 예수를 닮았니? 여러분, 경건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죠.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치러 왔는데 뭔 냄새가 난다고요? 예? 집회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잊어버렸을까? 잊어버려야지. 예수 향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점쟁이가 하는 말이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점쟁이들이 근데요, 예수 향기가 나. 너는 왠지 그렇게 향기가 나니? 너를 보는데 십자가가 보인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점쟁이에게 점을 친다는 거예요. 점을 쳐. 세상 정말 한 장을 노릇 아닙니까? 한 장을 노릇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끝까지 예수 붙잡읍시다. 끝까지 예수 붙잡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세상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용서가 없어. 사랑이 없어. 서로 목회자들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막 유튜브에 그냥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온갖 미움만, 사랑이 없어. 용서가 없어. 간용이 없어. 배려가 없어. 겸손이 없어.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개차반같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해가 있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감으로써
화해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조금 좀 3분 좀 길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